요한일서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사랑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은 원래 목장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장 예배는 다음 주에 드릴게요. 다음 주에 드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우리가 특별 21일 기도회를 앞두고 우리가 오늘 싸움에 대해서 좀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뭐와 싸우는가, 뭐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고 싸워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이것을 좀 보려고 그래요. 먼저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시작을 돼요?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요. 그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다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켜야 되는 것들은 순종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아멘. 지켜야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으로 순종한다는 거야. 그래서 행동으로 순종을 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이제 옛날에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구약 때 보면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힘들었죠.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신앙생활이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리고 보통 번거로운 것도 아니야. 이거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니야. 없던 집에 먼 날 돌아오듯이 그냥 어찌나 그냥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짜 보통 섬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딱 시작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뭘로 시작하느냐? 사랑으로 시작해요. 자, 사랑으로 시작을 해서,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자는 어떤 사람이 됐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낳은 자가 됐고, 이제는 그 낳은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이고, 우리는 또 그 자녀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사랑으로 낳았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사랑으로 낳았다. 그런데 그 우리가 2절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냐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뭐라겠다고 구약대 사람들이 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힘들어서 진짜 신앙생활 누가 제대로 하겠어? 요즘에도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요즘에 또 신앙생활하는 게 참 힘들어. 참 누가 살겠어? 왜 힘들어요? 왜 힘든가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힘이 들어요. 육신의 생활도 해야지, 그 신앙생활도 해야지 이런 게 힘이 들어요. 왜? 근데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지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 제일 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것을 이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삶을 사냐? 무거운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그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해서 사는 건 무거운 게 아니래. 힘든 게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든 게 아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힘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켜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이게 힘든 게 아니야. 힘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힘든 게 아닐까?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 신앙생활 아니라고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자,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은 마르다가 될래요? 마리아가 될래요? 마리아. 여러분 뭔가를 알았거든. 뭔가를 알았거든요. 그죠? 이제는 뭔가를 이제 눈치로 이제 때려잡아도 뭘 알았어요. 이제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정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옛날에는 마르다가 더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르다같이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마르다처럼 우리가 지키면 힘이 들어요. 마르다처럼 지키면 힘이 들어요. 근데 마리아처럼 지키면 힘이 안 들어요. 그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가 마리아를 비유로서 마르다에게 하는 얘기가 아마도 마르다야 마리아는 아마 저 자리를 절대로 누구한테 대신 주지 않을걸, 포기하지 않을걸, 저 자리를. 그게 무슨 뜻일까? 왜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해서 얘기했을까? 여러분 마리아가 되고 싶다 했잖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리아는 어땠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턱을 받치고 앉았어요. 턱을 받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저런 뭐라고 말씀하시나고 들으려고 이러고 턱을 받치고 하나도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러고 턱을 받치고 앉았는 거예요. 네? 마리아가 지금 이러고 앉았어. 근데 그 자리를 절대 누구한테 안 준대. 지금 나는 이 말씀이 지금 딴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받아 먹어야 돼. 여러분. 아멘.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턱을 받치고 앉아서 이렇게 있는 거 이게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 짓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로 다 나오든지 그 자리를 하나님 사랑함으로 그 자리에 턱을 받치라 이거야. 기도를 하는 자리든 예배를 드리는 자리든 말씀을 받는 자리든 찬양을 하는 자리든 섬기는 자리든 그 자리를 턱을 받치라 이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영원히 산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롯해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는 거야. 엄청 사랑해서 저렇게 턱을 받치는 거야. 견눌지도 하지 않아. 딴 데다 두지도 않아. 마음도 안 둬. 다른 데다 생각을 뺏기지도 않아. 그렇게 언니가 불러대요. 마리아야! 어디 가냐! 부엌에 좀 거들어라! 이거 좀 해라! 밥 좀 해라! 아무리 해도 안 들어먹어. 뭐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한눈 팔지 않아. 귀를 갖다 거기다 열어놓지 않았어. 그러게나 말게나 날 잡아 잡수시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막 탁 꽂혀갖고 있어. 이거 100점짜리야 신앙생활. 아멘.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이 돼봐. 하나님만 이뻐하겠어? 하나님이 이뻐하는 거는 막 당연한 거고 목사님도 그런 사람이 이뻐. 목사님도 그런 사람 이뻐. 목사님한테 잘하는 사람 이쁜 게 아니라 그런 사람 이쁘다고. 어느 목사님들 다 가서 100명 100명 붙잡고 물어봐. 그런 성도 얼마나 이쁜가 몰라. 우리가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에게 턱을 받치는, 그 사랑으로 턱을 받치는 사람.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계명들을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무거운 것이 아닌 신앙생활을 해요. 그거는 무엇으로 할 수 있다? 예수님 사랑하면 할 수 있다. 예수님 사랑하면 내가 턱 받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 자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 자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 순서를 그 다른 순서에다 밀어넣지 않아요. 절대로 그 자리는 내가 어디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획득하면 그 장자권을 지켜내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한대요? 세상을 이 사람들은 이길 믿음으로 산대요. 아멘. 세상한테 휘둘리지 않고, 세상은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하고 짝짝꿍하고 살지 않고 세상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면서, 그러면서 이 마리아처럼 오직 그거 안 들려, 안 보여, 나 그거 몰라, 예수님에게 꽂힌 삶을 산다는 거야. 이게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이렇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믿는 자가 아니면 그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너희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네 죄 때문이라는 거 믿냐? 그러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오직 예수님에게 꽂힌 삶, 오직 예수님에게 꽂힌 삶을 살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걱정 없어, 이길 수 있다 이거야. 아멘. 그 믿음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이거야. 아멘. 그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이거야. 아멘. 그걸 이겨야 된다. 그러면서 그 5절로 가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구주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면 도대체 그 세상을 누가 이기겠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세상을 이겨야지, 세상하고 같이 딸려 들어가서 세상하고 같이 놀아날 때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세상을 이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세상을 이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그러면 신약에서만 얘기했냐? 아니요. 구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디까지 가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서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관계를 회복하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고서 살게 만드셔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시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으로 가면은요, 점점 하나님이 그 이제 결론을 짓잖아요. 요한계시록 가면 결론을 짓는데, 그때 가면은 계속해서 그 대표적인 일곱 교회를 주셨잖아요. 그 일곱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을 주겠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주겠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을 주겠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를 말씀하세요. 그 이기는 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 속에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뭔 싸움이냐고. 그 싸움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찬송 부를 때,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들의 싸울 건 뭡니까 그럼? 마귀와 싸우려잖아. 성경에 말씀에 우리들의 싸울 것은 마귀 권세에 힘써 싸워, 깨트려버리세요, 그랬잖아요 찬송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혈기하고 싸우지 말란 얘기야. 우리 혈기하고 싸울 시간이 없어. 우리 혈기하고 왜 싸우냐고. 내 정욕하고 왜 싸우냐고. 내 자아하고 왜 싸우고 앉았냐고. 내 자아하고 내 혈기하고 내 정욕하고 싸울 시간이 없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딱 시작을 하면, 성령이 딱 오셔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한대요? 그때부터 나 자신의 속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붙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쪽에서는 육적으로 해라. 너 옛날에 살던 거 다 어디 갔어? 그렇게 살아. 또 이쪽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성령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지 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 이제부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 그렇게 살면 큰일 나 죽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 안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긴다. 근데 그것을 갖다 왜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냐? 우리가 싸우는 게, 우리가 혈과 육은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의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알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소리가 뭔 말인지 모르겠지요. 그 말은요, 우리의 혈과 육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야.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그거하고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 거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복종하고 무릎 꿇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어디 그거하고 그까짓 거하고 싸우고 앉았냐 이거요. 예? 그 견고한 성은 어떻게 박살내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박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 자하고 싸우지 마세요. 내 자하고 싸운다고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갖다 예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굴복. 아멘. 갖다가 복종시키는 거라고. 내 자하고 왜 싸워? 내 혈기하고 왜 싸워? 내 욕심하고 왜 싸워? 우리는 그것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누구? 마귀하고 싸우는 거야.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거지. 자, 오전에 그거 했잖아요. 우리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뭔가 조금 힘만 있어 보이면 그걸 믿어요. 우상숭배로. 여러분, 해가 힘이 있어 보이면 해를 숭배하고요, 달이 힘이 있어 보이면 달을 숭배하고요, 별이 힘이 있어 보이면 별을 숭배하고요, 천사가 힘이 있어 보이면 천사를 숭배를 해요. 여러분, 천사가 해가, 달이, 별이 힘이 세면 얼마나 세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힘이 얼마나 셀까? 누가 더 셀까? 하나님이지.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섬겨? 뭐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섬겨요. 그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야. 그게 더 커 보여. 그게 나보다 힘이 세 보여. 나보다 당연히 더 힘이 세지. 그래도 그걸 만드신 우리는 다 피조물이고 우리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요거 하나만 잘 믿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요. 아멘. 우리는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정욕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복종시켜서 순종해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배후에서 가지고 있는 그 마귀 새끼와 싸워야 되는데, 그 마귀 새끼가 자꾸 내 삶의 역사를 해요. 자꾸 나를 가지고 휘둘르고 나한테 역사를 하고 나를 유혹을 하고 나를 갖다가 자꾸 못 살게 나를 갈등을 일으켜. 왜 그럴까? 왜 그래? 똥을 안 버려서 그래요. 똥을 버려야 똥파리가 안 오지. 똥파리가 빙 날라왔다가도 똥이 없으면 가버려. 먹을 게 없고 앉을 자리가 없으면 가버린다고. 그런데 똥파리가 와보니까 똥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똥이 뭐예요? 똥파리가 역사하는 그 거리를 남겨준 게 뭐예요? 나한테 남겨준 게 뭐냐고. 그게 바로 내 정욕이고 내 자아라고. 그게 바로 내 정욕, 내 자아, 내 욕심, 내 혈기, 이런 것들이요. 내 못된 성질머리, 고질머리, 이런 것들이요. 내 교만, 이런 거. 그런 것들은 버려야 되는 거야. 굴복시켜야 돼. 아멘. 예수님 앞에 굴복시키고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똥을 그냥 내비두니까 자꾸 똥파리가 와.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역사할 때마다 휘둘려. 나는 그 똥을 제거를 안 해서. 그러니까 회개 다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있어. 청소 덜 됐어 아직도. 그래서 그게 있는 한 자꾸 마귀가 와서 역사를 하니까 나는 그 내 자존심, 내 자아를 갖다 그냥 쳐서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한테는 오직 예수님만 존재한다. 아멘. 딱 굴복시키란 말이야. 그것이 영적 전쟁이요. 그러니까 내 자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싸울 것은 마귀야. 자, 이제 우리 좀 이제 말씀을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한번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자, 창세기인가? 아니지. 신명기지. 신명기 2장. 신명기 2장. 자, 신명기 2장 10절. 자,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에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은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를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내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또 읽겠습니다. 그 말씀에 2장 19절로 22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손민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람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가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22절까지만 22절까지니까 22절까지만 여기 읽었죠? 예, 22절까지 읽었죠? 예, 여기까지만. 예. 오늘 지금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 기억을 하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죠? 죽인 것 빼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그럼 빨리빨리 갈게. 자, 오늘 이 말씀을 왜 봤냐면, 자, 이제 말씀을 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이 들여보내시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가려고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어요. 이끌어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은혜로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려고 딱 보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년 동안을 끌고 다녔어요. 2년 동안을 끌고 다녔다니까. 거기서 나와서 2년 동안을 끌고 다녔어. 그래서 2년 동안을 끌고 다니면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살게 해주신 걸 다 줬어. 10계명까지 다 줬어요. 그래서 그 호렙산에서 10계명까지 다 받게 해주셨어요. 받게 해주시고 이제 그래 이제는 됐겠지. 한 2년 끌고 다녔으니까 다 가르칠 거 가르치고 목이 마르다 하면 물도 주고 이러면서 끌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도 주고 끌고 다녔으니까 2년 동안을 끌고 다녔어요. 갖고 이제 2년 동안 무슨 양식을 먹고 살겠어요. 나오니까 농사도 안 짓는 양식이 다 떨어졌지. 그 하나님이 이제 만나도 주고 물도 주고 이러면서 끌고 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제는 됐겠지. 이제는 야들이 들어갈 수 있겠지 하고 어디까지 갔느냐? 가데스 바네아까지 끌고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 앞까지 끌고 갔어요. 그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냐면요. 그 애굽에서 딱 나오면은 뭐가 있었냐면 아모리 그 누구죠?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다고 했어요. 블레셋 족속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지중해에서 그 육지 땅에 거기서 골목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길목에서 사해바다 사이에 조금 사이에 그때 가나안 백성이 거기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백성은 거기를 이제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데스 바네아 이제 이만큼 떨어져 갖고 거기서 이제 가까이 간 게 아니에요. 좀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던 거지. 이렇게 좀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정립을 시키는 거야. 이제 니들 지금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 그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땅 족속들을 물리치고 들어가는 거야. 그때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무서워서 그다 고무신을 거꾸로 신게 생긴 거예요. 애굽으로 그냥 돌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년 동안을 데리고 다니다가 2년 만에 거기를 와가지고 거기를 들여보내려고 딱 가서 거예요. 니들 이제는 여기 가나안 땅을 쳐보시고 들어가면 돼. 저 길목에 가서 쳐보시고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딱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면요 하나님 저기 우리가 그 모세가 이제 대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니까 그러면 모세요 우리가 가서 정탐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정탐을 좀 하게
우리가 가서 정탐을 해야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 가면 무슨 민족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 정탐을 하고 갑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자원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 니들 말 들어본 게 그러네. 그러면 정탐꾼을 그럼 보내자. 그래서 각 족속에서 한 명씩 뽑아갖고 12명을 보낸 거예요. 그게 지들이 그렇게 자원해서. 그래서 그걸 좋게 여겨서 12명을 보냈는데 이것들이 갔다 오더니 그냥 난리가 난 거야. 뭐 때문에 난리 났어요? 뭐 때문에 난리 났냐고요? 에? 거인 봐가지고 놀래 자빠져서 거인 보고서요. 거인 이름이 뭐예요? 안악자손들. 안악자손 때문에 그거 보고 와갖고는 눈이 뒤집어져 갖고 와서 오메 큰일 났어. 저것들은 절대 못 이겨 우리가. 저것들은 우리 밥이야 밥. 우리 들어갔다면 다 잡혀먹혀. 저것들은 절대 이길 존재가 아니야 우리가. 저것들을 해넘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와서 그 부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야 니들 못 들어가겠다. 그렇게 믿음 없어갖고 어찌 들어가냐. 어찌 들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니들 못 들어가. 그렇게 믿음 없어 못 들어가. 다시 광야로 가. 하나님이 그랬어. 다시 광야로 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야. 코앞에서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시 그럼 니들 광야로 가라 하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야. 그래갖고 이것들이 그새 막 일부가 막 일어나서 아니 하나님 가면 될 거 아니요. 가면 될 거 아니요. 막 이러면서 난리가 치네. 가면 될 거 아니냐고. 왜 우리를 다시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다시 내보내느냐고. 막 우리가 가면 될 거 아니요. 가면 될 거 아니요. 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맥락을 보면 그래요. 말씀의 맥락을 보면. 그러면서 막 가면 될 거 아니요. 가면 될 거.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 마라. 니들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니들 가면 죽어. 진짜 다 잡혀먹어. 너희들 죽는다고 내가 언제 가라 했냐? 가라고 안 했잖아. 근데 너희들 왜 가? 지금 가면 죽어. 아니 가면 될 거 아니요. 가면 될 거 아니요. 우리가 가면은 그 광야로 가기 싫으니까 우리 가면 될 거 아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면 될 거 아니요. 이러고 막 올라가는겨. 올라갔다 어떻게 됐어요? 다 패했어요. 가나안 백성들한테 다 패해갖고 다 쫓겨서 돌아왔어요. 거기 죽은 사람도 있고 다 쫓겨서 패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패해갖고 그 싸움에서 패해서 다 돌아왔어요. 왜 패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패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도 안 했는데 지들 맘대로 간 거예요. 오기로다. 인간적인 육적인 오기로다 간 거예요. 갔다가 다 뒤진 거예요. 다 뒤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져가지고 거기서 내려왔어. 그래놓고 아이고 떼고를 얻는 게 또 이것들이 또 아이고 떼고나.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여튼 아유 진짜 그게 우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이고 떼골라. 그 아이고 떼골 노는 소리가 하나님은 듣기도 싫다고 했어요. 듣기도 싫다고. 거기 와서 아이고 떼고 날 때 얼마나 하나님 듣기 싫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멸망시키려고 했잖아요. 그 난리를 쳤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들이 뭐 때문에 못 들어간다겠다고? 안악자손 때문에. 그 안악자손은 키도 크고요. 신장이 얼마나 크냐면요. 키가요. 침대를 갖다 있다는 거예요. 침대가 어디 있대야? 그 뭐지? 암몬족속. 암몬족속 있는데 갔더니요. 암몬족속 있는데 갔더니요. 그 침대가 있대요. 그들이 쓰던 철침대가 있다는 거예요. 철침대니까 이게 썩지도 않아. 그들이 철침대를 만들었는데 썩지도 않아요. 그 철침대를 갖다 재봤더니요. 길이가 얼마게? 4m. 4m. 저 배워가지고 답을 알잖아. 새벽에 내가 했거든 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는 사람은요. 성경 공부가 돼요. 자동으로. 자 4m. 가로가 얼마게? 1.8. 약 2m. 여러분 가로가 2m. 혼자 침대요. 혼자 침대. 부부 침대가 아니야. 혼자 침대가. 길이가 4m, 가로가 약 2m, 1.8m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커. 거기에 사람이 둔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크면, 얼마나 키가 크면 거기 4m가 되는 침대를 썼을까? 그러면 키가 최소한 3m가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등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로가 2m 가량 되니까. 그런 거인이 살았대. 그 거인 앞에 우리 가봐. 뭐가 되겠어? 우리는 난쟁이 똥자루가 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거기다 비한 게 난쟁이 똥자루야. 그러니까 못 간다고 난리를 쳤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했어요? 광야길로 내몰았어요. 광야길로 내몰아가지고 이제 광야길에서 이제 사는 거죠. 몇 년을? 38년을 살고 이제 다시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그 길목 에셀이라는 길목에 가서 서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설교에서 딱 하기로 이제는 들어갈 거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너희들 절대 누구를 치지 마라?
에서 족속 치지 마라. 에서 족속하고 싸우지 마라. 에서 족속한테는 그 에서 족속 땅을 내가 줬다. 그 땅을 내가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 기업으로 받았으니 그거 싸우지 마라. 그 다음에 에돔 족속하고 싸우지 마라. 아니다. 모압 족속하고 싸우지 마라. 모압 족속에게는 내가 그 땅을 기업으로 줬으니 그 땅하고 싸우지 마라.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라. 그 다음에 암몬 족속하고 싸우지 마라. 그 암몬 족속한테도 내가 그거 주었으니까 그 암몬 족속하고 싸우지 마라. 이래서 이제 둘러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 그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전에 에밉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자, 이 에밉 사람이 어떻대요? 지금 키가 크대요. 일단 키가 크대요. 누구 같대요? 아낙 족속 같대요. 그래서 키가 크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대요? 강하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많대요. 조금인 게 아니라 몇 명이 아니라 많대요. 그랬는데 그 족속을 11절에 보니까 그들을 아낙 족속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밉이라 불렀으며. 자, 그래서 그들이 누구라고? 에밉이라고 불렀대. 누구와 똑같은 인간을? 그 아낙 자손 같은 인간을 에밉이라고 불렀대. 그런데 그 인간들을 그 거인들을 모압 족속이 어떻게 했대요? 자, 모압 족속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압 족속이 지금 그 땅을 분배받고 살잖아. 그럼 그 땅에 그 거인이 살았다는 거예요. 에밉이라는 인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으니까 모압이 살고 있어? 물리쳤으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뺏고 물리쳤으니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12절로 가면요. 그래서 이제 글로 가면 11절로 가면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밉이라 불렀으며. 그래서 그들을 다 물리쳤으니까 지금 살고 있다 이거예요. 12절로 가면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 같았느니라. 자, 그러면 에서 족속 그 세일이 에서의 기업이에요. 그러면 에서 족속이 살아가는데도 누가 살았대요? 똑같은 거인이 살았대요. 똑같은 이 아낙 자손 같은 거인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 족속들은 그 거인을 뭐라고 이름했대요? 홀이라고 했대요. 홀이. 저기 모압 족속은 뭐라고 했대요? 에밉이라고 했대요. 에밉. 그렇게 에서 족속을 뭐라고 그랬대요? 홀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갖다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아낙 자손 같이 큰 거인들을 지금 홀이라고 했는데 그 홀이 족속을 어떻게 했대요? 물리쳤대요. 자기네 땅에 살고 있는 그 홀이 족속을 다 물리치고 지금 그 에서 족속이 살고 있대요. 그 세일산 기업을. 그렇게 해서 거기 그냥 그 처부술만 한 게 아니라 만만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다 물리치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다 물리치고 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쭉 얘기하기를, 자 13절로 가면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그래서 이제 세렛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첫 길목이요. 그래서 이제 그 길목은 이제 그때는 왼쪽으로 그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들어가라고 정탐을 보냈는데 그거는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건 이제 다시 글리 안 들이보내고 하나님이 다시 이제 사해 바다 오른쪽으로 들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데 첫 테프를 딱 끄는 곳이 뭐라고? 세렛 시내가. 세렛 시내를 건너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38년이 걸렸대요. 자, 가데스바네아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출발하는 이 세렛 시내가에 오기까지 몇 년 걸렸다? 38년이 걸렸대. 근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몇 년 살게 하셨어요? 40년 살게 하셨죠? 그 2년 동안을 애굽에서 나와서 2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2년 동안을 살게 하셨다가 인제는 됐겠지 하고 그 가데스바네아에 들어가서 그 입구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정탐꾼을 보내고 들이보내려 갔더니 이것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낙 자손이 있으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있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땅을, 그런 자손들이 있는 땅을 갖다 마련해놓고 우리 보고 들어가라고 하냐,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냐고 반박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것들이.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셔가지고 그것들을 다시 이제 그 광야 땅으로 다시 내몰아서
빠꾸 그래갖고 뒤로 돌아서 그래가지고 다시 그 광야를 그냥 38년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38년을 살고 40년이 되니까 드디어 이제 사해바다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 들어가게 하시는 마당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니들은 그러면 뭐 좋은 땅만 들어가려고 하냐? 그냥 싸움도 안 하고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누워서 떡 먹기로 그런 땅만 차지하려고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오락가락이야? 우리 신앙생활은 오직 순종만 하면 오락가락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들어가는 땅이야. 아멘.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가는 땅이야. 그거는 취득하는 땅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축복의 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라, 니들 그 에서 족속은 그 세일산 그걸 얻을 때에 그들은 뭐 거기 없었는 줄 아냐? 그들은 그 거인들이 있어서도 그들은 맞싸웠어. 우리는 믿음 있는 게 따르는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들이 그냥 맞서서 싸우지는 못하고 왜 못 싸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육적인 자식들이었잖아요. 다 육적인 자식들이었어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그걸 무섭다 하지 않고 달라들어 싸웠어요. 이겨서 점령을 해서 그걸 그 땅을 뺏어서 살았어요. 누구도? 에서도, 또 누구도? 모압도, 또 누구도? 암몬도요. 다 뺏어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딱 검어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 거라고, 니들은 내 거라고, 내가 절대적으로 지킬 거라고, 내가 절대적으로 너희들과 함께 할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그냥 기적과 능력 중에 건너게 하시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냥 만나를 그냥 하늘에서 그냥 막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어간대요. 뭐 때문에? 안압자손 무서워서. 우리가 지금 이러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뭐 때문에 힘들어 못해요? 우리는 안악자손 보고 무서워서 못해요. 우리는 안악자손 때문에 기도도 못해요. 안악자손 때문에 신앙생활도 못해요. 안악자손 때문에 뭣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정복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믿음을 갖고 정복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영적으로 살아있지가 않아. 영적으로 깨어있지가 않아요.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뭐 하라고? 싸우라고. 아멘. 싸우라고. 그것이 마귀가 그렇게 커 보이고 그것이 그렇게 단단해 보여도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한 방이면 갚버려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잖아.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생명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주님이시잖아. 그 하나님 믿으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악자손을 보고 뒷걸음질을 치고 하나님 앞에 사태질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간다고 원망불평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 예? 얼마나 슬펐을까? 나는 에서 족속한테도 저렇게 안 했고 나는 그 모압이나 암몬 족속한테도 나는 니들한테처럼 살아 안 쏟아부어줘서 그래도 그것들은 가서 강하게 담대하게 가서 이겨서 그렇게 하고 살았어. 내가 그걸 갖다 줬더니 그냥 그것들은 다 쳐부시고 살았어. 근데 나는 너희들을 특별하게 생각해서 너희들을 애지중지 눈동자에 같이 지키고 내가 너희들을 그냥 이렇게 하면 저게 해줄까 이렇게 하면 저것들이 그냥 저게 할까 그렇게 하나님이 애지중지 여기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절대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그냥 뭐가 부족하냐 내가 다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너희들은 뭐가 무서워서 뭐가 힘들어서 안 하냐 이거예요. 네? 뭐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서 안 하냐 이거예요. 네? 이 말씀이 그러고 있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날 너무 편해가지고 육신의 편한 대로 가면 어떻게 해요? 좀 더 눕자, 좀 더 잘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하면 어떡한데? 우리의 영적인 빈국이 군사같이 몰려온대. 예?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으로는 내놓을 게 없어. 우리 영적으로는 힘이 없어.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빈궁해서. 우리 영적으로 너무 빈곤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너무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빈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힘이 있어야죠. 뭐 대적할 힘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대적할 힘이 뭐예요? 대적할 힘이 뭐라고 지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요. 기도하고 말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믿음. 그 기도해도 믿음으로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래야지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막 오늘 말씀을 이제 가지고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너희들처럼 그러지 않았다. 맞서 싸워서 다 그것을 점령하고 지금 그 땅에서 살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 내 백성이잖아. 내가 너희들을 지킬 거잖아. 너희들보다 앞서 왕벌이 돼서 나가 싸운댔잖아. 너희들은 뭐만 하면 되니? 너희들은 순종만 하고 하나님만 따라오면 되지 않니?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고무신 거꾸로 신고 나 애굽 가겠다는 거예요. 나 못 따라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나 못 가겠다고.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못 가겠다면 어쩌겠다는 얘기예요. 죽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21절에서 뭐라 했어요?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들도 그냥 그것을 때려부시고 막 이기고 살 때 하나님이 그 땅을 그 백성들에게 줬으므로 그들이 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낙 족속 같이 그렇게 크고 강해도 그들이 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암몬 족속이나 이 세일 족속이나 저기가 다 에서 족속이나 그 모압 족속이 막 싸울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싸운다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싸워. 나는 편한 게 좋사오니 여기서 안주하고 나는 살게 싸우니 막 이러고 막. 네? 여러분 편안한 거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네? 나는요 요즘에 또 뭐를 자꾸 보면 은혜가 되느냐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얘기를 요즘에 많이 듣거든요. 그걸 들으면 막 은혜가 돼요.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막 터뜨려서 개인 방송도 유튜브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는 있어요. 그 어떤 사람 개인 유튜브를 하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봤더니 막 너무 그 사람들은 살기가 힘든 거야. 이것만 받아갖고 너무 살기가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막 유튜브 해라. 뭐 마땅하게 할 일이 없으면 유튜브 해라. 그 괜찮다, 짭짤하다, 수입이 그렇게 해라 했대.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쳐줄 테니까 하라고 서로 막 도와주더라고. 그래서 유튜버가 더 많이 생겨졌어요. 그들이 하는 유튜버가 생겨졌는데 요것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지만 남의 거 한 거 따다가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뭐 우리가 좀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걸 다 까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갈 때까지 갔어요. 갈 때까지 가서 이제는 그거 망조만 남았어요. 망조만 남고 지금도 우리 지금 공개 YTN이나 뭐 이런 데서도 이렇게 다 방송해주고 이렇게 해요. 그 유튜브 방송 해주는 거 있잖아요. 정기 방송도 해주는 거 있는데 거기서도 하는 얘기가 지금 그런 거 심각해서 자꾸 얘기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에 그 일어날 일도 그랬잖아요. 푸틴이 갔다 방문하니까 막 푸틴을 형님 해가면서 엄청나게 막 우대 국가로다가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요 그게요 그 시진핑을요 중국을 갖다 발길질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거를 막 본척도 안 하고 막 그게 막 뭐라 하니까 좀 그거 야 두려워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막 부하들한테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좀 중국을 좀 등한시하고 좀 밀어낸 거야. 그렇게 시진핑이 가만히 있겠어? 그러니까 지금 중국인 좀 그렇게 하는데도 이제 중국이 자꾸 먹으려고 하니까 좀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이제 국가적으로 그런 걸 다 따지면 참 한두 끝도 없어요. 좀 여러 가지 좀 엮인 일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시진핑이 하는데 또 시진핑의 꿍꿍이 속이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북한이 약간 등을 돌리니까 이제 시진핑도 약간 등을 돌린 거야. 그 대신 이제 뭐를 했느냐면 그렇게 북한을 밀어내고 이제 이렇게 좀 등을 돌린 대신에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이게 있는 거예요. 자꾸 북한에다가 집중을 하면 북한을 못 겠다는 얘기요. 시진핑이가. 그러니까 여차에서 북한이 잘못되면 서로 볼때같이 달라들 거라고. 그 나라를 먹으려고. 그러면 우리 한국이 통일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서로 막 다 달라드니까. 큰 나라들이 달라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이 이제 이렇게 통일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도자가 세워지더라도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런 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로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나라 대통령 대통령 하나로 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나라는 나라대로 여기대로 있으되 그 하나로 왔다 갔다 서로 교통하면서 이렇게 살자 그 얘기죠. 그게 이제 통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지금 너무 독재를 하니까 그렇게 함에 있어서 이제 중국이 예를 들어 북한을 내놨어.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우리가 북한을 내놨으니까 대만을 친다. 지금 계속 그랬잖아요. 시진핑이 대만 친다고 했잖아요. 대만 자기 그거 만든다고. 그 대만이 자꾸 동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대만 지도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을 가서 찍으면요. 시진핑이 대만을 찍으면 우리 한국이 나서요.
한국이 가만 안 있거든요. 한국이 나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북한을 포기했으니까 니들 대만 우리가 찍을 때 니들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 어떤 수법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나라의 정치 일들은요, 많은 어떤 것이 껴있어요. 껴있기는. 뭐 살짝 껴있는 거죠. 안 될 때 안 될 망정이라도 이제 그런 것이 껴있는데, 일단 어쨌든 간에 김정은이가 그 이제 시진핑을 좀 멀리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을 그때 끌어들이는데, 푸틴 끌어들인데도 이제 그 토론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그거 들어봤거든요, 제가. 이만갑 토론을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왕따가 됐다는 거야. 푸틴도 왕따, 김정은이도 왕따. 세계적으로. 둘 다 왕따야. 그 전쟁 일으키는 바람에 푸틴이 왕따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왕따가 돼갖고 딱 이제 갈라서는 거야. 갈라서니까는 하는 얘기가 너 그래도 끝까지 내 편 할 사람 손 들어와. 그러니까 손을 뭐 30몇 개국인가 뭐 10몇 개국에서 손을 들었대요. 푸틴한테 함께 하겠다고. 근데 그 중에서 진짜로 목숨 걸고 함께 하겠다는 국가가 6국가가 몇 개가 생겼대요. 그 6국가 중에서 북한이 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다 중국은 빠졌어요. 근데 그 6국가가 다 비리비리한 국가래요. 별 볼 일이 없는 국가, 도와줘야 되는 국가래요. 그런데 북한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그래도 뭐가 있는 게 무기예요. 무기가 발달돼 있대요. 그러니까 무기를 가지고 조금 뭔가 거래를 하면 푸틴이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를 찍어서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잡을 인간은 김정은이밖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김정은이한테 가서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 푸틴을 받아서 방문을 한 걸 환영을 하는데 그 환영식을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그래갖고 그 환영식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막 엄청나게 우대 국가를 막 내세웠잖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한테는 이적지 그렇게 안 했대요. 원수 국가라고 안 했대요. 김정은이가. 근데 우리 한국이 니들 도와줄게. 니들 저기 홍수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다. 너희들의 도움은 필요가 없다. 이랬다니까. 북한에서 그랬다니까. 우리는 원수 국가래. 그러면서 푸틴은 형제 국가래. 그래서 끌어들였어. 중국 대신 러시아 잡은 거지 한마디로. 근데 그게 그래, 예? 호랭이 대신 사자 잡으면 그게 괜찮을까? 아이고 참 멍청한 거지. 그죠? 엄청 멍청한 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속에 살아요. 우리가 이런 속에 사는데 왜 내가 그것을 보면서 가끔씩 은혜가 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정말 죽을 수밖에 없어서 정말 목숨의 경각에 달려서 그 한국으로 이제 넘어오잖아요. 탈북해서 넘어오잖아요. 그 넘어와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여기 한국에 오니까 뭐가 그러니까 후회되는 거 없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가장 그래도 그 이렇게 살만하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자유래요. 자유, 민주화 자유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게 없으니까. 거기서는 그게 요만큼도 없으니까. 일일이 요만큼도 없으니까. 내 자손들을, 내 자식들을 여기서 크게 하면 안 되겠다. 여기서는 희망이 없다. 여기서는 살 수가 없다. 여기는 살 수가 없다. 한결같이 그것 때문에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거를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유, 그 민주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을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배부르게 먹고 등 따시게 자고 얼마나 편안하게 생활하고 얼마나 우리의 인권을 갖다 가지고 생활하고 얼마나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게 뭐냐 이거예요. 누가 나한테 칼질이 되고 누가 나한테 뭘 못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내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진짜 힘써서 노력하면서 돈 벌어서 그 돈을 갖고 내가 내 맘대로 잘 그렇게 또 관리해서 쓸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은 자유냐. 근데 하나도 이걸 감사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하나도 감사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정말 맞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진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기 좋게 해놨냐. 근데 우리는 그걸 감사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말이야. 자꾸 우리는 육신적으로 좋게 그것만 자꾸 추구하고 살잖아. 육신적으로 좋게 하면요 영적으로 까부러져요. 영적으로는요 힘이 없다니까요.
그 자꾸 육신적으로 편하게, 육신적으로 더 부유하게, 육신적으로 뭐가 더 부유하면요, 그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보세요. 나도 이 육신적으로 부흥하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예? 뭔 말인지 알아요? 그거는 소화시켜서 알아듣기를 바라고요. 웃자고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적인 삶에 부지런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멘.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영적인 힘이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래요?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요. 우리의 영적인 힘이라니까. 아멘. 그게 영적인 힘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빨리빨리 가면서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제 딱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엄청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한테 향한 그 마음이 굉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한테 호꾸지람을 듣고, 예수님한테 그냥 사탄이라 소리도 듣고, 그냥 막이라는 소리 듣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도 그 예수님 옆에 항상 베드로는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던 베드로가 절대 그 어떤 순간도 자기가 말한 걸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느냐?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느냐? 영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매번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잡혀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잡으러 왔어요? 막 망치를 들고, 막 그다란 망치를 들고, 쇠망치를 들고, 그리고 칼을 막 시퍼런 칼을 들고 막 왔어. 근데요, 너무 웃겨요. 말씀을 읽어보면요, 참 재밌어요. 말씀을 읽으면 깨달을수록 재밌어요. 베드로한테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막판에 돼가니까, 돌아가실 때가 돼가니까, 이제 너희들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이제는 검을 가질 때가 됐다. 검을 가질 때가 됐다. 검을 가져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따 또 얼른 빨리, 성질 급한 베드로가 얼른 나서서 하는 얘기가, 주님, 저는요 검이 2개나 있거든요. 한 자루가 아니라 2자루나 있으니까 더 이상 안 가져도 되겠지요, 이랴. 베드로가 말씀에 그랬어요. 검이 저는 2자루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검이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그래, 네가 족하다. 됐어 얘기여. 됐어 얘기여. 말이 안 통해. 예수님이 그 진짜 검 얘기했겠어? 진짜 쇠로 된 검 얘기했겠냐고. 너희들이 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영적 싸움을 드디어 싸울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드디어 싸울 때가 왔다는데 베드로가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랬는데 세상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검을 들고 왔어. 검을 들고 왔어. 그리고 망치를 들고 왔어. 어찌나 베드로가 승질나야지. 아니, 우리 선생님을 뭘로 알고 말이야, 강도 잡으러 오는 모습으로 왔단 말이야. 그때의 무기가 그게 최고의 무기였어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수 있는 무기가 칼, 망치, 이게 최고의 무기였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상태로 온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찌나 승질이 나야지. 그래서 그냥 말고의 길을 그냥 잡아버렸어. 그냥 쫙 찍어버린 거예요. 말고의 길을. 칼 가졌겠다, 가지껏. 칼 가졌겠다, 말고의 길을 냉큼 벼버렸어. 그랬더니 말고의 뼈가 냉큼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 아이고, 검 빨리 집어넣어라. 너 검을 가지고 그렇게 인간의 혈기로, 네가 승질나서 그렇게 인간의 혈기로 다 그 검을 휘둘러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생명에 피해를 입히면 그게 너한테 다 돌아오는 건지 몰라? 예? 너한테 결국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러면서 검 빨리 집어넣어라 그래요. 그래놓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 귀를 잡아서 바로 갖다 붙여서 손으로 만져서 말짱하게 붙게 만들어놨어. 예?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질 급한 베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한테 검과 몽치를 갖고 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하는 거라고? 그건 강도한테 하는 짓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취급했어요? 강도 취급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 시작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 기도를 하기로 딱 정해놨어, 내일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비상이 어느 집에 걸렸을까? 여러분한테 비상 걸린 척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비상은 어디 걸렸어요? 마귀들한테 걸렸어요. 마귀들이 비상 걸렸어요. 야, 부흥교회 저기 특별 기도해야 한대. 야, 부흥교회가 전부 다 특별 기도해야 한대요. 야, 큰일 났다. 야, 우리 바짝 긴장하자. 야, 저 부흥교회 성도들이 다 깨어나면 어떡하느냐. 저 부흥교회 성도들이 다 믿음을 잃으면 어떡하냐. 야, 우리 큰일 났다. 야, 우리 다 죽었다. 야, 지금 저것들이 비상 걸렸어. 근데 그 비상 걸린 거에 여러분이 기뻐야 되지 않아? 근데 왜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들고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예? 우리는 영적으로 살자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그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 싸움을 싸우자는 거예요. 아멘. 뭘로? 기도로. 아멘. 싸우자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자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가 지금 비상 걸렸어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 하면요, 마귀가 비상에 걸려. 그러면 또 하나님은 또 어쩌실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어쩔까? 이야, 그래도 저것들이 기도한단다. 이제 내가 이제 저것들이 기도하면 주려고 살살 준비해야지. 응. 그리고 하나님은 기쁘셔가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주려고 또 다 준비하고 계신다고. 응?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돼? 김치국을 먼저 먹으면 또 돼. 응? 김치국을 먹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믿음으로 김치국을 먹으면 된단 말이야. 하나 들어야 돼. 나도 옛날에 신앙생활을 할 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저기를 하면 막 교회에서 작전기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내 개인적으로 나중에 막 개인적으로 나 자신이 하기도 해요. 그냥 나 혼자. 그거 왜 하냐? 기도의 불이 붙어놓으면요, 이 기도 부회를 꺼트리지 않으려고 나 자신도 해요. 그냥 나 혼자 그냥 작정도 하고 나 혼자 금식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왜?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고. 기도의 불 계속 붙여나가려고. 그게 막 우러나요. 성령이 시켜서 막 우러나요. 막 하고 싶어서. 그런데 막 이렇게 가다가 막 목사님이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서 이제 해서 작정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작정을 우리가 얼마 합시다 하고 딱 해놔봐요. 막 그러면 막 기회는 이때요. 막 벌떼같이 달라들어. 막 전교인이 벌떼같이 달라들어. 기도하고 지금 이때가 할 때야. 절대 나는 안 해. 왜 저렇게 작정 기도하는 거야 하는 교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 벌떼같이 달라들었어요. 이게 교회 부흥이야. 아멘. 이게 교회 부흥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그냥 이참에 나도 한번 기도해보자. 이참에 나도 그동안 기도 못했는데 이참에 한번 해보자. 어쨌거나 한번 해보자. 그 21일 이까지는 적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면 40일 100일 했어요. 우리는 40일 100일 기도를 했다고. 우리는 보통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몇 시까지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해놨어요. 몇 시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해야지. 근데 나는 도저히 그 시간까지 기도는 하고는 싶은데, 참석은 하고 싶은데 내가 그 시간까지 못하겠어. 일찌감치 내려놓지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만큼 기도하다 가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21일 동안 나는 해봐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라고. 그 마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나도 옛날에 피방 많이 받았어요. 작정 기도하면 어디 가지도 못해요. 작정 기도를 제가 성령 받고 엄청 했어요. 근데 작정 기도를 하면 어딜 가지를 못하잖아요. 작정을 해놨어,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지를 못하니까, 나 우리 형제들한테도 피방 많이 받았어요. 무슨 예수는 지은 점 있는 것처럼 저렇게 한다고. 꼼짝도 안 하고 맨날 저렇게 한다고. 왜? 작정을 밥 먹듯이 했으니까. 그 훈련 받느라고 작정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허구한 날 그냥 그 울타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시켜서, 때로는 시켜서 하고 때로는 내가 자원해서 하고 그냥 허구한 날 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내가 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를 하죠. 그렇게 그렇게 순종해야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야. 그게 나는 그때는 막 그거 뭣도 모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하다 보면요, 눈도 열려 보이기도 하고요, 귀도 열려 듣기도 하고요, 꿈도 막 영적으로 막 꾸고요, 막 그냥 별걸 다 여세요, 하나님. 아멘. 아멘. 그러고 막 역사를 하세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역사를 하세요. 영적으로 막 역사를 하시고요, 영적인 내가 감각기관이 점점 더 예민해지고 열려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분별되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와요. 예? 가만히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다고 그렇게 편하게 기도 생활하고 편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져요. 무뎌져서요, 못 느껴요, 못 알아채요,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분별이 안 돼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실 만큼 내가 그렇게 돼 있지를 않아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보면은요, 자, 한번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16절. 요한계시록 1장 16절.
자, 요한계시록 1장 16절 다 같이 아닌데 2장 16절인가? 아니 내가 성경을 딴 데를 갖다 놨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좌우의 날선 검이 어디서 나와요? 누구 입? 예수님의 입에서. 주님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양날선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에서 양날선 검이 나오는 게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 우리는 무기가 가장 제일 좋은 무기가 무슨 무기? 말씀. 양날선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게 가장 큰 무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딱 분별하고 그 말씀으로 딱 믿고 그 말씀으로 딱딱딱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2장 계시록 2장 16절. 자, 2장 16절 또 같이 가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이 뭐 가지고 싸우신다고? 내 입의 검. 내 입의 검이 뭐예요? 말씀을 갖고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 말씀의 검으로 싸우시는 거예요. 그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말대로 사탄이 물러가.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신 거예요. 네? 너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물러가리라. 그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신 거라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이 싸우신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예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요한계시록 19장 19장 15절. 19장 1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또 16절 같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도 싸우시는데 뭘로 싸워요? 그 입에 예리한 검이 나와. 그 입에 예리한 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한대요? 치겠고 뭐 한대요? 싸운다는 거예요. 치겠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한대? 철장 권세로 어떻게 한대요? 다스린대요. 하나님의 성령의 철장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한대요? 다스린대요.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고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중에는 어떻게 한대요?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데 이게 뭐야? 심판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뭣도 하신다? 심판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단 말씀은 요한복음에 또 나와요.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마지막 때에 말씀의 책을 펴놓고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싸우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까지 가신다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6절로 가면은 하나님은 누구시니?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왕권을 가지고 뭐 하신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왕권을 가지고 싸우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통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왕권,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는 그 다스림 속에 우리가 있어야지 사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우리를 치시는 심판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우리를 싸우라고 한 것처럼, 자, 에베소서 6장 10절 갑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자, 12절, 자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하리라. 그러므로 여기까지만. 자, 그래서 우리들의 싸울 것은 뭐예요? 혈과 육이 아니야. 우리들은 악한 마귀, 우리가 그것을 싸워서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악한 것들은 뭘 갖고 역사를 해요? 세상 통치의 주관자들, 세상의 통치의 주관자들, 또 우리의 혈과 육, 우리의 혈과 육, 육적인 욕정, 우리가 육적인 정욕, 우리가 육적인 어떤 자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은 역사를 하니까 우리가 그것들, 내 자신의 자아나 이런 육적인 것과 싸우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래요? 영적인 것. 그래서 그 마귀와 싸워서 우리는 그것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래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싸워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17절 말씀 가서 17절 18절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여기 뭐가 나와요? 성령으로 싸워야 된다. 너희들의 구원의 확신은 있고 우리가 성령으로 싸워야 된다. 그 성령으로 싸우는데 우리가 그 무기는 뭐여야 된다? 성령의 충만이 있고 무기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역사하신다는 성령.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자 그것이 곧 성령의 검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싸우고, 그 다음에는 뭘 갖고 싸워? 기도. 그 18절 말씀은 기도를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어떻게?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수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깨어서 항상 그 기도에 힘쓰는 자가 돼야지 우리는 늘 뭐예요? 우리는 싸우는 자가 돼. 그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뭘로 깨어 있으라고? 항상 기도하는 것으로 깨어 있고, 또 무엇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너희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아비도 그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지 않고 전갈을 주지 않고, 근데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성령을 주신다고. 그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데 너희 그 누가복음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무엇을 입으라고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 오냐? 우리가 기도할 때 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에 기도 빼고 말씀 빼면 없어요. 기도 빼고 말씀 빼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거예요. 믿고 순종해라. 순종 빼면 없어요. 순종 빼면 우리 신앙생활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순종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니까 요번에 이 기도의 기회로 여러분들이 다 참가를 하셔가지고, 다 참가를 하셔서 그냥 나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만큼 하고 가세요.
그만큼 하고 가실 때 정말로 나는 또 할 수가 있는데 또 그 시간은 또 그냥 기쁨으로 드리면 되는 거지. 그렇게 기쁨으로 드리면 되는데 그냥 내가 뭐 아이고 그냥 나는 그냥 여기까지만 할래,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래 하고 가는 거 하나님 모르시겠어? 다 알아. 여러분들의 전심으로 달라들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에 참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붙들리시는, 하나님의 아멘. 능력 속에 붙들리시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